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음에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져 가까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에 성을 짓고 그것을 본거지로 삼았다. 그는 분우엘에도 성을 지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유다 왕 르호보암을 자기들의 통치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계획을 꾸몄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렇게 공포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여러분의 고생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그는 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죄였다. 사람들이 단까지 가서 송아지를 숭배하였다.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사방에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또한 그가 유다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를 새로 만들어 8째 달 15일을 지키게 하고 직접 베델 제단에서 예배하여 자신이 그곳에 세운 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여기 보면 30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찍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 될 거라고 말했고 왕 되었는데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이 백성이 절기 때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남왕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 남왕국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일 거다라는 두려움, 불신앙,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탐욕으로도 우상을 숭배하지만 두려움 때문에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첫째는 탐욕 때문이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는 탐욕 때문이요,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다가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번창하는 그런 모든 문명에서 도태될까봐, 버림받게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도 똑같습니다. 열왕기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왕은 잘 통치했습니다. 경제가 부흥되었습니다. 국방이 튼튼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그 죄와 그 길이 오늘 본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3권의 시가서와 12권의 예언서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한 열왕기는 저자의 관점만 알면 풀리는 책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에서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대비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다윗의 길, 내 길로 행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합의 길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사가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는 여로보암의 길, 즉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 망한다. 그래서 이미 망했고 포로되었고 방황하는 난민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걸 일깨워주는 말씀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난민된 이스라엘이
낙심하며 말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고난받고 포로되고 난민이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것이요 아합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미도 여러 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를 징계하고 있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말하나 너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너희 속에 일하고 계시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2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왕국에 속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력했고 다 수고했고 다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영화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뼈골 빠지게 헌신하고 헌금했던 성전을 가지 못하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저들이 갔다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이 나라가 르호보암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획하고 결심하여 꾀를 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왕 삼으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았으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움과 계산으로 그리고 정권욕의 탐심으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남북왕조의 경계선 부분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맨 끝쪽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쪽까지 가서 번거롭게 제사드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낸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변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베델과 단, 이스라엘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불려지는 지명이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게 이스라엘식의 백두에서 한라입니다. 맨 북쪽에 높은 지역입니다. 맨 아래 가데스 바네아 조금 위에 부엘세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남방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거의 다 부엘세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인데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에 그 경계선 지역이 바로 베델 지역입니다. 경계선에서 바로 벗어난 북쪽 지역이 베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맨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유다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금수 소의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변조된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리라. 오늘도 모든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정의하라 그러면 이 말입니다. 신적 존재,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 그게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의 전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버리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사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걸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의 뜻보다 인간적인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조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의 왕좌를 지키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후에 수많은 북왕국의 왕들 그리고 남왕국의 왕들조차까지도 많은 왕들이 그 왕들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샘플이 된 겁니다. 모델이 된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될 일을 생각을 하지요. 이랬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랬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생각하고 욕심이 발동하고 두려움이 발동하고 그래서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정말 복된 건데 믿음 없어 세상적인 영광과 부여와 세상적인 자랑 그것을 얻으려고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만드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드리고 헌금은 하고 기독교적인 모양은 똑같이 갖췄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식의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비슷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제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내면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비슷한 종교,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로
여러 백년을 지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제 마음대로 가는 길입니다. 대충 섞여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섞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벨론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비슷한 종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자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항상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감사거리가 되게 할 거다. 내가 널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늘 낯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 괴롭게 하고 내게 손해 입히려고 뭘 명령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히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옷을 10조각으로 찢어라.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런 말씀대로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은 여로보암만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모든 왕들이, 거의 대부분의 북왕국의 왕들과 일부 남왕국의 왕들까지도 다윗의 길을 떠나 여호와의 길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하는 악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악한 모델. 하나님은 늘 기뻐하며 늘 응답 주시며 늘 감사하게 하겠다고 보장해 주시나 우리는 그걸 믿지 아니하고 때때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인간 방법 찾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욕심의 길이고 두려움의 길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겼다가는 손해볼 거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짧은 인생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가는 우상 숭배, 세상 사랑, 세상 욕심, 세상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탐욕은 늘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자폭하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계획하여 떠난 길이고 불신앙의 길이며 제 마음대로 가는 길이며 비슷하게 가는 길입니다. 비슷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이 두려움, 이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성경에서 나는 늘 응답하고 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너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공중의 새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너희에 대하여 확증한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내일 확보하고 싶은 것, 대부분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 밀착되고 관심 갖고 확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우상숭배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나와 동행하고자. 너의 진정한 기쁨은 나다. 나를 기뻐하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한 분 한 분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인정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는가? 그렇게 불평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대답을 하면 열이면 열 거의 다 신경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목사님 맨날 졌다고 소리밖에 안 한다고 괜히 목사까지 욕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느냐고 원망스럽게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으세요. 그러면 붕 뜬 소리만 한다고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런다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맨날 기도를 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맨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묵상도 지긋지긋하게 안 하고서 유진 피터슨이 서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과 기쁨을 얻지 못함으로
세상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라고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사셔서 그 성경 본문도 읽으시고 그 서문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특별히 일상에서입니다. 일상에서.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이 고난의 길 같지만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니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이 좁은 길 걸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신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족한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길이 형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형통입니다. 영원히 복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비슷한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제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길 가다가 망하라, 이 길 가다가 죽어라. 그게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늙고 결국은 죽습니다. 신앙은 죽어야 완성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집니다. 늘 비슷한 길로 걷고 늘 욕심의 길을 걸어가고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블레셋의 망령을 가기도 했고, 시글락이 하는 곳에서 머물러 사는 동안에 아멜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감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펑펑 주저앉아서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그런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살핀 것처럼 그가 바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됐을 것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졌던 인간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목가적인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항상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세상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가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든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갔느냐를 평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의 영광스러움과 세상의 부요함과 자랑으로 부를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여건과 조건이 있느냐가 아니라 일생을 마감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길을 걸어갔느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자주 여로보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자주 여로보암 뒤에 서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줄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며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의 뒤에 줄을 서십시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어느 길을 가는 건 네 자유지만 그 길 끝에서 당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그 결과에 도착할 것이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그 결과에 도착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십시다.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사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버티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생애는 단 한 번뿐이고 너무나 놀라운 은총이며 기회입니다. 오늘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껍데기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유이례적이고 종말론적인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충성으로 살아내십시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진실하게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길이요, 지 마음대로 가는 길이고 비슷한 신앙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틀거릴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뒤에 줄을 서는 저희들 될지언정 여로보암의 뒤에 줄을 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